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구약성서 905면 시편 14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맨몸으로 왕궁에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왕자를 빼앗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비정함, 자신이 그토록 평생 신뢰하며 요직에 앉히고 아꼈던 신하들에게 당한 그 배신, 지금까지 그처럼 온몸을 다하여서 섬겼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순간 반역자의 편에 서서 자신을 외면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흥분하고 이를 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에 사무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를 기록하고 있죠.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큰 어려움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잘못해서 자초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꾀를 동원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려갈지라도 심지어는 바닥을 칠 때라도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조차 큰 실망을 하게 될 때에도 악한 사람들을 만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 바닥을 치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린 본문 시편 141편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위기를 만나 문제 한복판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 지금 속히 내게 오셔서 나의 이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사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다급하고 절박한 피난길에 오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배반한 신하들에게, 원망스러운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내게로 오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그 중요한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대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보복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여유가 없고 내 기분이 전혀 기도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전에 향불을 켜놓으면 그 연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이 향과 같이, 이 연기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와 같이 올라가는 기도, 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되기를,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로부터 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악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막 나오게 되죠. 부정한 말을 막 내뱉고 부정한 입으로 뭔가를 하소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막 뱉어냈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사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너무 괴롭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런 때는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험한 말,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부정하고 더러운 말로 인하여서 자신이 저들과 같이, 저 악한 자들과 같이 같아지는 것을,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 또 기도의 입술이 더러워지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향해서도 한 번도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 그의 부하들이 단칼에 죽이자고 단칼에 명령만 내리시면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로 인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냥 두어라. 사실 근데 여러분, 뭐가 여러분 더 끌리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악한 일에 우리가 마음이 끌립니다. 속 시원하게 보복해주고 똑같이 갚아주고, 아니 더 배로 더 갚아주는 거 통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시원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를 앞세우다 보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악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사회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말하고 탓하지만은 우리도 저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도 저들과 비슷해 간다. 우리가 우리의 심성도 저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이 저 악한 자들의 마음과 같아질까,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악한 행동을 쫓아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에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으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고 싸우다가는 순식간에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쳐놓은 올무와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악인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우리의 거친 입이 아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때 내가 이 위기와 이 악인들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맞서고 복수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입술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저들과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말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급박하여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더럽혀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각박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부닥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저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